삼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크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감사하고 또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36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독립된 날입니다. 건국기념일입니다. 1949년 8월 15일에 독립기념일로 이렇게 지켰으니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해 5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 5월 31일에 국회가 모집이 되고 7월 17일에 재헌 헌법이 통과되고 7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8월 15일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70% 80%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게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이 평화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갈등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족장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그 족장시대에 보면 박해받는 자가 있었고 박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자가 있고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인류를 줄이면, 요약하면 두 종류입니다. 박해하는 쪽과 박해받는 쪽. 달리 말하면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남녀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같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엄마도 달랐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이 이삭은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입니다. 이집트 여인이고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이 둘이 있는데 13살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따라 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어린 시절에 형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놀렸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박해하는 자가 있고 박해받는 쪽이 있다. 약속받은 자가 있고 약속 밖의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는데 이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잘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도록 간구를 해서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 안에서부터 이 배 안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같으면 어찌할꼬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단순히 형 동생 아니라 두 국민이라 합니다. 앞으로 이삭의 자손 중에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다른 한 나라, 이 두 나라가 있게 되는데 두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된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어린 자는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형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아랍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되는데 이 비유대인의 그 가까운 나라가 아랍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지. 왜 싸우느냐? 창세기 25장 3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 쌍둥이 형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형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털이 많은 아주 남성적인 그런 형입니다. 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에서는 아주 남자다웠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냥 짐승을 잡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배가 빨리 시장한 것입니다. 야곱은 취미가 팥죽거리는 거였습니다. 남자의 취미가 팥죽거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둘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을까? 왜 그렇습니까? 형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장자로 태어나면 이스라엘에는 혜택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시켜주면 동생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합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좀 나에게 다오. 배고파 죽겠다. 이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장자권 내게 넘겨주십시오.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알았다. 네 장자해라. 넘겨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에서는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겁니다. 족장이 되는 겁니다. 족장. 우리나라도 장남이 그 집안에 장자가 제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남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제주,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겁니다. 유산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배 인도하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체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졸음이 오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빨리 안 끝나나 오늘은 왜 이래 설교가 기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 믿는다고 돈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생기나 그러니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빵이었습니다. 팥죽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는 19세기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세기에 본격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사상에서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인간은 몸뚱어리밖에 없다. 영혼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인간은 영혼이 없다는 것. 하나님도 없고 내세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덩어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밥이랍니다. 떡이랍니다. 빵이랍니다. 돈이랍니다.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전쟁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갈등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박해받는 자와 박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중간에 어려워도 결론은 하나님 믿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 세력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민족 백성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영혼도 있다. 인간이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때 족장시대 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전쟁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핍박을 받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을 했는데, 싸움을 걸어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로 인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신앙이 어렸을 때 하는 말이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안 먹어야 된다. 아무리 맛있어도 삼겹살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절제하고 말씀 지켜야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쪽이었고, 로마 당국은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고하기 전까지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명의 황제가 이름이 거명되어 있죠.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 로마 당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20세기 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결론은 항상 하나님 믿는 쪽이 승리입니다. 공산주의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도전에 들어옵니다. 공산주의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포장을 사회주의 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표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3가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짊어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 그 말은 아닙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럼 이 어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때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은 불못입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불멸이라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못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영원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한번 겪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 죽음이 오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를 안 믿어서 영벌에 처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고, 천국에서 정말 기쁨,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의 죄를 약점으로 삼아서 사탄이 죄인들을 위해서 왕노릇합니다. 말 안 들으면 괴롭힙니다. 마귀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끝장내려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를 이기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 주신 이 복들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다 뺏어갔습니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리품을 되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행복을 되찾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도적맞은 것 다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거 다 회복되는 은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는 종의 맹위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받았으니 뺏기지 않도록 지키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가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누려도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전 정부 때에 남북한이 전쟁이 벌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면 남한에 보트피플 1000만 명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한에 내려오면 한 1200만 명은 죽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1000만 명이 죽이고 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 중에 1000만 명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개 섞여져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예측하기를 1000만 명의 보트피플이 생긴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도 우리 일본은 받아주지 않겠다. 그런 결론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사람 갈 데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자유를 다시 잃게 되면 다 빼앗깁니다. 다 잃습니다. 행복 잃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공산주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안티 갓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 분명히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하나? 빵이 최고인데, 배고파 죽을 때 팥죽 한 그릇이 그게 최고인데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물리친 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번째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 들어가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됩니다. 남녀 간에 갈라지는 것뿐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집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갈라치기는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는 거예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만민을 위한 투쟁, 계급 투쟁입니다. 부자는 악한 자들이니까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과정에 전쟁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뺏어서 유토피아, 평등한 세상을 만드니까. 이 공산주의입니다. 마지막 특징, 치명적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많이 죽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프리카에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유럽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100만 명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200만 명 죽었습니다. 킬링필드, 폴포트. 북한 200만 명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으로 이거 빼고 200만 명. 소련은 2천만 명 죽었습니다. 중국은 6,500만 명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산주의 들어오면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경 낀 사람, 손이 도톰한 사람, 목사,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3중 4중입니다. 다 걸립니다. 저는. 손이 도톰하고 안경 꼈고 목 사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망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때 잘 살았습니다. 최상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 들어가고 막 커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십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요 94%가 빈곤층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나라 자원도 풍부하지만 잘 사는 사람은 6%밖에 안 됩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550만 명이 도망갔습니다. 스테파노 포세본이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이런 글을 하나 썼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조용하게 사회주의를 그만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왜?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해보니까 다 가난해지니까. 못 사겠다고 막 도망가는 판이니까. 이제는 사회주의를 지금 그만두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 길이라. 그리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대안이다. 그렇게 하고 자유를 얻어냈는데도 이 공산주의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을 알고 사실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북한 밀고 그냥 저 만주까지 밀려고 했는데 미국이 중국이 들어서 그때는 사실 핵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됐는데 미국이 주저해가지고 어중간하게 휴전돼 있지 않습니까? 정전 70주년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켜낸 것이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때에 1차, 2차 세계대전 벌어지고 나서 지식인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두는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20세기 때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되어진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래 했는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왜 이럴까? 인간의 재성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성 때문에 전쟁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을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유엔이라는 기구.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엔이라는 이 기구는 자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전쟁하지 마라 해서 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면서 어떻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밸런스 오브 파워라 그럽니다.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전쟁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동맹국들이 이렇게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유엔이 전쟁 억제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힘의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니까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아닙니다. 힘을 기르는 목적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통하여서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강은 김정은입니다. 왜 전쟁을 못하느냐? 전쟁하고 싶어도 미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
동맹국가들 때문에, 유엔군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유엔군들 철수하고 미군이 떠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전쟁 벌어집니다. 1,000만 명 보트피플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목적은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통하여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기르는 것을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식하든지. 지금 유엔이 이렇게 창설되면서 이 외교의 이 핵심이 뭐냐면 힘의 균형인데,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세계는 우리가 너무 고통을 겪었으니까 전쟁을 막아보자 하는 것인데, 힘을 기르는 것을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무식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입니까? 유엔군이 왔고 이 미국의 이 젊은이들이 같이 싸우면서 그 피해 대가를 통해서 얻어낸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를 다시 종의 매를 매면 안 된다. 공산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영육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다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굳게 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 자유는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 이 자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